마지막 장이에요. 사도행전 끝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 내 집으로 오라. 병든 자야 슬픈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전능하고 전지하여 너의 모든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진데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태풍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그 바울과 276명의 그 죄수들과 또 그 공물을 싣고 가는 그 사람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대풍랑을 막 겪게 되죠. 그때 누구 때문에 다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너 때문에 내가 이 276명 다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은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8식구가 살았어요. 온 세상 심판할 때에. 그래서 나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의 영혼이 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 달렸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광풍 가운데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뭘 바라봐야 돼요? 태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태풍도 물결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만 보인다니까 하나님 잘 안 보이고 그냥 문제가 더 크게 보여갖고 우왕좌왕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서 두려워 말라. 이 광풍이 있지만 너를 위해서 네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진짜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광풍 속에서 날 살리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야 돼 지금? 바울이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 지키시는 거예요. 로마 갈 때까지. 그래갖고 그 유라굴로라는 정말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볼 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 때문에 바울의 사명 때문에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는 건 진짜 이거는 행운이고 행복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향필 집사님 왜 어딘데요? 빨리 오세요. 응?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광풍을 통해서 나중에 그 배가 막 파손됐잖아요. 파손돼 가지고 그 선원들이 경호하는 그 간수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얘들이 다 도망가면은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일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울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죠. 그 율리오 간수에게 그러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널빤지라도 붙들고 다 나가게 하라. 누구 살리려고? 바울 살리려고. 그래서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그렇고 어느 섬에 도달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은 멜리데 섬이에요. 그렇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나타났어요. 토인 뭐예요? 원주민입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무서웠겠지. 처음에는 저들이 우리를 혹시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을까? 그러는데 뜻밖의 특별한 동정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철이 언제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겨울이었잖아요. 11월에는 이거 운행을 해양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선장의 선주의 말을 듣고 경비 줄이려고 막 급 행진을 하다가 그렇게 파손된 거 아닙니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막 거기서 헤엄치고 널빤지 뛰고 바닷속에 그렇게 있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어 죽게 생겼지. 그런데 토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비가 거기다 또 비까지 오고 날씨는 춥고 하니까 불을 다 피워줬네. 토인들이 불을 피워주면서 환영을 해주고 영접을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얼어 죽을까 봐 토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인통, 사람도 다 이 교통이 잘 되고요, 물통, 물질도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부흥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신통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얘기예요. 신통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인통한다. 인통. 사람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좋아지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이 이렇게 언제 봤다고 토인이 도와주잖아요. 원주민들이 와서 막 불을 펴주면서 도와주잖아요. 이 바울이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토인들의 마음도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물통.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요 보내주셔요. 오병이어 알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어? 남어 12바구니가 막 남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과 신통,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라. 요한 3서 2절이죠. 건강도 오는 거예요. 자연히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잘 통하면?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꽃구경 안 가고 지금 예배 온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꽃구경도 가고 돈 벌러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쁘죠? 바울과 이 276명이 웬일이야 이렇게 불을 다 펴주고 살겠네 막 이러는데 이러면 꼭 틈타는 놈이 있어. 누가?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화목하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안 먹고 그거는 주일하고 똑같습니다. 주일 빼먹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 절대 안 빼먹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아주 화평한 그것을 마귀가 방해했던 것처럼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교회 속에서도 막 전도가 요새 우리 전도 잘 되잖아. 수요일날 전도해서 막 영혼도 만나고 막 으쌰 하면은 꼭 발을 거네. 이게 와서 와가지고 어느 집사님 탁 걸고 거기 안 되면 또 이 집사님한테 가서 다 발 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마귀가 또 틈을 타요. 믿음 없는 곳에도 역사하지만 충만해서 막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도 역사해요. 그 전에 서집사님 내가 축사해 주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서집사가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자기가 역사했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한다고 이게 틈을 타고 열심히 안 하면 너는 내 밥이구나 하고 틈 타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러 왔었잖아요. 마귀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니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에게 이끌리니까 단박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해.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시험 안 하겠어요? 예, 시험 하거든요. 이겨야 돼요. 또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2절 또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1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이렇게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막 이끄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명건사님 하듯이 선한 목자교회로 가라, 선한 목자교회로 가라, 이렇게 성령이 막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단이, 마귀 사단, 같은 놈이죠. 그게 나타나서 예수님도 시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끄시더라, 성령이 몰아내시더라. 또 누가복음 4장에는 1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렇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인테리어 새로 하고 새 성전을 단장하고 또 구성전을 단장하고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돌아오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까 2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도 막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오면 왔구나 하고서 그거를 막 덜덜 떨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더 기도하고,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일이 왔지? 그래서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그래 더 신경질 내라, 짜증 내라, 교회 가지 마, 뭐 화나는데 뭘 가냐.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돼? 항상 기뻐하라, 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맞아, 감사할 것도 내가 많지. 우리 명건사님처럼 이 정도 걷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에?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못 걷는 사람 요양병원에 얼마나 많이 누워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심령,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하면은 박수를 막 칩니다. 그놈이 박수를 잘 치. 잘한다 그래,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렇게 거꾸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놈이 자,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불에서 막 불 쬐면서 어른 몸을 녹이면서 아유 감사해요, 토인 감사해요,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시작.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뜨거움을 인하여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 독사가 나타났네. 독사. 3절에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네. 뱀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형상을 하고 이제 바울과 그 276명이 아마 막 하나님 막 찬송했을지도 몰라. 너무 좋아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섬에 도착했지. 또 토인들이 이렇게 막 막 불 펴서 도와주니까 막 예수님 찬양 하는데 독사가 물었다. 그러니까 아유 갑자기 잔치집이 초상집 돼버렸네. 그러면 우리는 아유 이게 또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칠칠 짜고, 우리 그러기 쉽죠.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4절. 그걸 보더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 살인자가 맞구나. 바다에서는 안 죽었는데 공의가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수라고 그러더니 지금 죄수로서 지금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한테 처벌 심판받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지금 배로 호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수라고 그러더니 살인자 죄수가 맞네. 뱀에 물려 죽네. 바다에서 풍랑은 이겼는데 결국은 죽네. 토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나쁜 일 생기면은 우리 인간은 보통 인과응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일이 생겼을까? 또는 뭐 권선징악, 이게 착한 사람은 뭐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이런 생각이 우리 양심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율법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사람이 사는 거, 예,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어떤 여자가 잡혔네. 현장에서. 그것도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네. 왜 걸렸어? 안 걸려야지 그런 짓을 하려면. 딱 걸려갖고 끌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 거기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었어.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지금도 그러죠. 그 중동 지방에서는 간음하다가 걸렸다든지 살인하다 걸렸다든지 이러면 다 돌 들고 막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뉴스에 보이대. 막 사진도 나오고 무섭더라고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은 복음이거든. 복음의 주인이신데 그 끌고 온 간음한 여자를 돌로 막 치려고 막 사람들이 둘러서서 막 때리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셔요. 그러시죠? 생각나요? 조지사님 생각나? 응.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뒷걸음질해서 어른부터 도망가더라고. 거기 보니까 어른이 죄가 더 많으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그걸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뭐하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대신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나도 너의 죄 가지고 너를 더 이상 너하고 논하고지 않겠다. 응? 그것은 내가 담당한다.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지옥가에 마땅한 네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이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제 내가 정말 그 가늠한 여자처럼 죄 짓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예수 이름을 막 찬양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주여, 주여.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마치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난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르죠. 한국 법으로 그를 처벌하지 않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8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죄를 지면 죽어야 돼. 막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어야 마땅해. 그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가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죄값은 사망이지만 죽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그래서 8장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막 죽여? 안 죽이지. 얘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까지 잘했다 그러면 그놈은 혼나지. 엄청 맞아야지. 근데 아버지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한번 볼까요? 여기 그냥 로마서 놔두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나 죄 안 졌어요 그러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예요.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그거 한마디 하면 자 들어와서 밥 먹어. 그리고 막 또 과일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야단쳐 놓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자백하면 안아주셔요. 끌어안아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요. 아직 8장 또 보세요. 아까 로마서 8장 그래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가 갓난아기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갓난아기 나오면. 근데 조금 자라서 이제 2살 3살 되면 아빠 엄마 하고 다 알아보듯이 믿음 생활 처음에 할 때는 뭐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하려니까는 하지 뭐.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러지만 이제 기다가 뭐 뒤집다가 따로따로 쓰다가 하면 우리 아빠 오면 막 가서 앵기고 엄마 치마꼬리 안 놓고. 우리 영혼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도 성령이 자꾸 역사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제는 요만큼도 의심이 안 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막 광풍이 불고 막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있잖니 하셨던 그 주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뒤에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 뭐예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뭡니까? 왕이면은 그 세자가 이제 왕이 되는 후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상속자요 후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막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날에 가서 부활해서 이제 영적 세계 이제 우리 다음 세계가 열릴 때 그때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도 따라서 갈걸. 정말 왕자리에 올라갔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네. 왕 노릇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독사에 물렸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잖아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 바울이 독사가 물었어 손을.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니 그래도 죽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우리도 똑같아. 암에 걸리면 죽죠. 죽는다는 게 세상 모든 관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확실히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도 살 수 있어요. 뱀이 물었어도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네. 저 사람은 죄인이 틀림없구나. 곧 죽겠구나. 그래서 6절 5절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탁 던져버렸어. 불에다. 그랬더니 피도 안 나네. 상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가 붙든지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 알고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토인들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제 독이 퍼진다. 지금 퍼지고 있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막 퉁퉁 붙든지 죽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그 전에 우리 시어머니도 밭에서 일하다가 뱀에 물렸는데요. 발목을 물렸는데 막 넙떡지까지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칼로 막 종아리부터 막 째는 거예요. 막 째. 독을 빼느라고 막 째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도 붙든지 곧 죽을 것이라고 토인들은 기대를 했지만 그가 살았더니 신이구나. 신이구나. 바울은 정말 죄인이 아니고 신이구나. 그래, 로마서 1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신이라. 아멘. 신적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요, 뱀에 물려도 이렇게 산다니까. 네. 또 암에 걸려도 사는 길이 있다니까. 가늠하다 걸렸어도 사는 길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열린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기대대로 그거는 죽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말로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막 비는 거예요. 떡 해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돈 꽂아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막 귀신한테 아양 떠는 거예요. 아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 집을 좀 그만 좀 너무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고 그들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귀신이 그 떡 받아먹고 돼지 대가리 받아먹고 그 굿을 받아먹고서 잠깐 약간 스톱하는 척 했다가 한 6개월 있다 또 굿해야 돼. 그 집은 계속 굿하지 않으면은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에요? 향순이 이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네.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새 방언을 또 말한다. 우리 방언하시는 분들 있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입천장을 막 치면서 막 다른 나라 말이 막 나오는 그런 도 믿는 자에게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8절에 뱀을 집으며. 뱀 집었죠 지금 바울이.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뱀 독이 들어왔는데 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뱀에 물렸으면 토인들 말 맞다나 부어갖고 확 쓰러지든지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안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손을 얹잖아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 귀한 머리에다 왜 얹냐면 머리는 전신을 말하거든요. 뭐 팔이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발이 아프든지 머리에다 손 얹으면 전신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분을 전신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표적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한번 잘 믿어보세요. 예? 열심히 한번 믿어보세요. 바울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뱀이 물어도 안 죽는다니까.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28장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또 생겼어요. 7절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 누굴까? 추장이야. 추장. 그 토인 원주민 중에서 그 섬에서 최고 추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뱀이 물어도 안 죽는 거를 보더니 환대를 하는 거야. 막 고기도 막 볶아주고 그냥 막 잔치 벌려주면서 친절하게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8절에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이것도 죽죠. 그런 원주민들 사는 곳에서 열병이나 이질.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이 낫는 걸 봤거든. 그래서 바울을 모셔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아버지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뱀이 물어도 안 죽는 거 보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안 죽을 것 같아.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았어요. 아멘. 믿음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오지 말라 그런데도 저는 막 갔었어요. 기도해 주려고. 근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와서 좀 예배 드려 주세요. 그가 간절히 믿음을 보여야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저 혼자 그 사람 막 고쳐주고 싶어서 막 애써도 안 돼요. 손바닥이 이렇게 쳐야 돼. 나는 막 애쓰고 그 사람은 순종을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순종. 이렇게 하면 딱 소리가 나는 순간 병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의 독도 떠나가고 이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의 이질도 열병도 다 떠나갔어요. 그걸 보니까 딴 사람들이 그 섬에 병든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지금도 병든 사람들 우리 많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 병든 사람이 다 왔어. 그 집으로 다 와가지고 그들도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온 게 믿음이에요. 교회 오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없으면 절대 안 오죠. 예,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오는 게. 이들이 바울 집으로 막 난 눈에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어깨 병 좀 고쳐주세요. 무릎 병 좀 고쳐주세요. 막 달려온 것이 믿음이었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 오면 건강이 생겨요. 병이 낫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다 나섰더래. 그러니까 병든 자 속에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이거 잘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니까 미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미친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은가? 한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가 나섰어요? 병이 나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귀신이에요. 예. 세균이 있습니다. 병균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준 자, 배후의 영, 예.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 예. 그런 불행을 갖다 준 자가 귀신, 더티 스피리트, 더러운 영, 마귀의 쫄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거, 우리 연약한 걸 다 하셔요. 그것도 담당하셨고 병도 짊어지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질병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또 보세요.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래. 교회가 무슨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비양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에서 병 나섰다면 이단이야 이단.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고 하나님이 이단이게? 하나님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에는요 치료라는 사역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오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요 건강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강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주 뭐 너무나 여러 군데서 병을 담당하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제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다 동네에 갈 때마다 병든 자들 다 치료하신 그 말씀이 저는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뭐 감기 잘 걸리지 아기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신포동에 있는 지성소아과를 그냥 출퇴근을 했어요. 애 연년생이라 하나 없고 하나 걸리고. 혹시 다녔어요? 우리 원자매도? 그랬을 것 같아. 그 신포동에 제일 유명한 지성소아과 있잖아요. 거기 잘한다. 응? 그러니까 배달이었던가? 하여튼 그렇게 애들을 끌고 감기 너무 잘 걸리잖아 어릴 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딱 제가 아멘으로 받은 다음부터는요 아주 우리 집 의료보험이 깨끗해요. 깨끗해. 안 가고 그냥 한 3일만 업고 기도하면은 낫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바깥 집사님이 어디 친구들 모임에 갔다 오더니 부부가 다 여자는 무슨 수술을 했고 남편은 치매가 걸렸고, 근데 이제 모임에 왔는데 애들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나도 아는 분인데, 아는 세무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애들도 좀 건강한 편이야 시인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건강 옵니다.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 여기 보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수 믿어도 막 불순종하면서 믿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되 아주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 뱀이 물어도 안 묻고 그냥 나서 툭 털어버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지금 뭐 다 독이 있대잖아 음식마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다 그 독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려면 뭐하러 믿어? 그냥 꽃구경 가지, 그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본문 다시 갑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그래갖고 그 추장내 아버지도 고쳐주고, 그래갖고 막 환대를 받고 막 배에다가 음식도 막 쌓아줘갖고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멜리데 섬에서 여기 보면 여기 멜리데 섬 있죠? 여기서 로마 보여요? 로마 그죠? 가까운 섬이에요. 멜리데가 여기서 이제 저 그리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이제 배가 이제 11절에 과동 이제 겨울이 끝났어요. 3월 10일부터 움직이라 그랬어요. 행선하라고. 그래서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도 돼. 광풍도 끝났고 추위도 끝났고 이제 배가 움직여도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타고서 가는데 어디에다 됐어요? 12절 수라구사 보이죠? 지도에 수라구사.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니까 레기온.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니까 보디올.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를 전도하러 바울이 그 핍박을 받고 광풍에 막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냥 하다가 조금 힘들면 관도? 이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갔더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그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이 막 아삐오 이거 나오죠? 아삐오 로마 바로 근처 한 50km 60km 있는 아삐오와 삼관이라는 곳까지 환영하러 나왔어요. 저희도 그 전에 김 목사님 인천 오신다 그랬고 우리 연안부대 한복 다 입고 가서 서 있었어요. 목사님 환영하려고 그렇듯이. 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 태풍에 배가 깨지고 막 간신히 목숨은 살았지만 마음이 별로 담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 1장 구약전서. 담대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야 돼요. 그냥 마귀가 와서 조금 역사한다고 그냥 금방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5절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 담대하라.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7절 오직 너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래야 전도도 해요. 마음이 쫄면 저 사람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이렇게 담대함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그 다음에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제가 요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쫄았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강하고 담대하자. 예,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본문으로 가서 다 이렇게 막 바닷속에 정말 수장될 뻔했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할렐루야 어서 와. 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을 명순이도 왔어. 문 다 잘 닫고. 자, 그 바울을 지키는 간수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거기 끝에 30절에 보면은 셋집에 유했다 그래. 셋집에. 그러니까 이거 가택연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저기 교도소에다 넣지는 않고 집에 있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 있죠. 그 집에만 있어야 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바울은 그것도 전도할 기회로 잡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뱀이 물어도 독을 해도 다 하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아무데나 앉아도 돼. 여기도 괜찮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람만 보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가택연금 그 상태인데도 보세요. 그 1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적이 없다. 나는 율법을 배척한 적이 없다. 너보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지 않니? 죄를 지면은 벼락이 떨어져서 죽든지 땅에 막 지진이 나서 막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인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죄 없는 자 있으면 와서 돌로 쳐봐. 이렇게까지 역성을 들어주시네. 하나님 우리 역성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상렬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다 그랬어. 이게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막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도 전도를 쉬질 않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거 한 죄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가뒀네? 나를 죄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죄가 없어. 내가 무슨 횡령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난 죄진 적이 없어. 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전도한 것밖에 없어 하면서 더불어 예수를 너희들도 믿어라.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믿어야 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야 지옥을 면할 수 있어 하면서 아주 전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내가 청했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쇠사슬에다 묶었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죄수로 이렇게 묶어갖고 지금 배에 태워갖고 로마까지 지금 끌고 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로마에 전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얘기한 죄다 그랬어요. 소망. 예수님은 소망이셔요. 세상은요 사실 참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행복은요 사막에 있는 신기루 같아요. 잡았는가 하면 열심히 돈을 벌었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복권에 당첨도 됐어. 그랬는데 그게 신기루 같이 다 날아갔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양필이 2등 해갖고 얼마 탔다고? 9,800만 원?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 그래서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어야 돼요. 예. 저때 내가 이제 우리 손녀딸하고도 손녀딸들이랑 우리 딸이랑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중2병이래. 중2병. 중2만 되면 눈동자가 달라진대 애들이. 아주 막 나는 중2야, 나는 사춘기야, 막 아주 배짱하면서 엄마한테 또 막 삐뚤어 보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응? 예. 그래. 근데 그래.
그래 나중에 얘기해. 이따 밥 먹을 때 얘기하자.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소망을 갖대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사춘기도 있고 우리 늙으면 우리는 뭐가 오지? 사춘기가 아니고 어? 우리는 갱년기가 오잖아. 그래갖고 또 갱년기 엄마들은 또 신경질 내네. 아빠들도 갱년기 있다고 그러대. 남자들도. 그런데 더 심해.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잡잖아요. 사춘기도 소용없고요. 갱년기도 상관없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소망,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희망을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면요 다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지섭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 넌 사춘기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없고 정말 사춘기도 이길 수 있고 갱년기도 이길 수 있고 뱀에 물려도 이길 수 있고 암에 걸려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 예. 그래서 복권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소망이 주님이 함께하는 소망이어야 돼. 예. 그저 그냥 내 욕심껏 하는 소망은 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네. 거기에는 세상적인 소망.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될 거야. 나는 막 이쁘게 꾸며갖고 나는 미스코리아가 될 거야. 나는 뭐 큰 사업가가 될 거야. 뭐 아나운서가 될 거야. 뭐 나는 막 춤을 가장 잘 추는 사람. 요새 젊은 아이들 막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소망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할 수 없는 목표. 거기에는 예수님이 상관 안 하셔요. 바울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 목표가. 예, 로마에다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해서 로마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가잖아요. 이런 소망.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이 뱀에 물려도 낫게 해주시고 배가 파손될 때도 살게 해주시고 그 간수들이 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살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토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막 불도 펴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채널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꽃놀이만 갈색만 하고 막 미식가가 돼서 어디가 맛있대? 거기 가자 오늘은. 여기만 관심이 거기 하나님이 거기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영혼. 우리 원자매 같은 사람이 이 천지에 한 명이거든. 저같이 생긴 사람도 딱 한 명이고 우리 향필이 같은 사람도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쌍둥이도 틀려요. 근데 우리 나 같은 캐릭터가 없den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도로 똑같 이경선 같은 캐릭터 없어요. 없어. 유일해. 유일무이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채널이 맞아야 돼. 목표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그냥 미식가루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내가 건강해서 다리도 그냥 힘이 있어갖고 막 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아파서 못 가지 말고 막 내가 건강해야지. 이렇게 모든 초점이 부활의 표대가 주님하고 똑같아서 목적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 아이들도 그런 목표 주 안에 있는 목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걔가 잘 되도록. 그냥 떨어질 학교도 갔는데 어떻게 막 대학교도 붙게 해주시고 이 막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있으면 사춘기도 상관없어. 항상 기쁘고 갱년기도 저는 갱년기가 언제 왔다 갔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나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어디로 가는 걸 원하실까? 누굴 만나는 걸 원하실까? 그냥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루하루. 자, 그렇게 살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죄밖에 없다.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전한 죄밖에 없어. 나는 횡령한 일도 없고 살인한 절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었구나 하면서 슬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22절 넘어갔네. 이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하니까 죄수 바울한테 넘어갔어. 시작.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한번 듣고 싶다. 더 얘기 좀 해봐. 어디 설교 조금 더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싫어요. 듣기 싫어요. 예수 얘기하지 말아요.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갔어요.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파에 대한 예수파에 대해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 얘기만 하면 그 당시 막 십자가에 예수님 죽였죠. 스데반 죽였죠. 또 야고보 죽였죠. 반대를 뭐 엄청 받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 예수님도 2단, 3단 하면서 엄청난 반대를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다. 소망이 있다고?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 좀 얘기 좀 더 해봐. 이러면서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23절 신났어. 바울이 아주 이제 판 깔아주니까 설교 좀 더 해보세요 하니까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날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오세요. 우리는 언제 와? 우리는 선한 목적에는 언제 와? 매일 와야 돼. 우리는 매일 오세요. 3시에 항상 오면 제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도 오세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일자를 정하고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네.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까 바울이 1시간, 2시간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듣는다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하면서 막 예배가 한 7시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번에 드로아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잖아. 누구지? 유두고가 3층에서 설교 듣다가 그날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오래 하는지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괜찮게 다시 살아났죠. 그렇듯이 바울은 한번 설교 시작하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전도해보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이 더 많더라. 예,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예, 내가 뭐 전도하는 말 듣기 싫어서 나는 안 들었어. 그래도 지옥 가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 그래도 지옥 가요. 쥐약 먹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계란으로요 바위를 치면 팍 쳤어. 10개 갖다 쳤어. 바위가 깨질까? 계란이 깨질까? 계란이 깨지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나 예수님 싫어요. 나 교회 싫어요. 이건요 계란이요 바위돌 치는 거예요. 자기가 깨집니다. 내가 박살나요. 그러니까 얼른 순종하는 게 제일 나아.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간 이런 불행이 없어요. 예, 거기까지 와서 설교는 들었는데 끝까지 안 믿었어. 이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26절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구나. 귀가 막혔어. 귀가 막혀갖고 설교가 안 들려. 안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고서 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랬더니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그건 왜 안 들리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서? 27절 완악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문제가 옥토가 아니고 자갈밭, 돌밭, 가시밭, 길가밭 그런 밭이야.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돼. 밭이 겸손해야 돼요. 밭이 겸손하게 아멘 아멘 예 옳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옥토가 돼야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거기서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치료라는 열매도 나오고 가난이 물러가는 막 그런 열매도 나오고 할 텐데 밭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전서인가? 베드로전서 그 겸손하라 그러는 거 있는데 5장 베드로전서 심령이 완악하면은 절대 듣기는 들어도 안 들려요. 5장 5절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불순종하는 건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안 듣는 건요, 교회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안 돼요. 안 돼. 절대 일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축복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 그 영계를 떠나서 이 우주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까지 나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손바닥이 딱 마주치듯이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서 매 맞고 때리고 찔리고 다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하셨어.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야죠. 십자가까지.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결국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제 듣기는 들어도 교만해서 도대체 목이 곧은 짐승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전도하는 스데반도 죽이고, 또 전도하는 야고보도 죽이고, 전도하는 바울을 막 묶어가지고 막 때리고 막 배에 태워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이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셨던 예수님이 거기서 배척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에게도요, 내가 배척하면요, 내가 거절하면요, 억지로 거기서 막 그러지 말어. 사정 안 하십니다. 예,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사도행전 이 순간에,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11장 25절이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시작된 것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한국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스라엘 제외하고 다 이방인이라 그랬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것들은 다 뭐 개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뭐라 그랬지? 중국 이런 만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지? 그렇죠. 오랑캐라고 하듯이, 맞아요. 자기 이스라엘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개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리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가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아주 희박해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끝내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서 14만 4천이 유대인 중에서 성령 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 될 때에 오신다고 숫자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희박한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 뭐라냐면 이 돌들로도 나는 만들 수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내버리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잘했어. 오늘 향필이 오라 하니까 그냥 택시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어. 또 택시 타고 송도역에서 택시 타고. 잘했어. 이렇게 말을 들어요. 우리 향필이 최고. 오늘 잘했어. 일 다 끝내고선 팍 달린 거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본문 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끝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촛대는 갔어요. 촛대는 이제 옮겨져 갖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버리고 이제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 그 마게도냐, 그리스, 그 옆에 있는 막 영국, 독일이 막 복음의 꽃이 피었었잖아요, 중세 때. 그러다가 지금은 그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다 술집이 됐다네. 막 우리나라에는 큰 성전 같은 것들이 막 술집, 막 뭐 무도회장 막 이런 게 돼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거기를 버리고 또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으로서 미국에서 막 믿음의 꽃을 피우고 막 선교를 막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6.25 때 막 그 미군들이 와서 또 선교사들 보내갖고 우리 한국에 지금 복음의 꽃이 폈어요.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고, 그냥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 꽃이 폈어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등 따숩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예수 안 믿으려고,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전도해도 막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TV만 틀어놔도, 핸드폰만 틀어놔도 막 신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교회 왜 간대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이 또 성령님이 또 촛대로 옮기셔요. 저 못 사는 필리핀, 막 캄보디아, 막 중국, 뭐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도라무통에다 스프만 끓여놓고 한 접시씩만 줘도 다 교회 온대요. 다 그냥 다 저도 믿을래요. 우리나라 6.25 때 같으죠. 우리 뭐 껌만 줘도 막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가정에 멈추시게 하려면 사모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는 환영합니다 하고 주님은 꼭 붙들어야 돼요. 불순종하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바울이 몇 년을 거기 있었어요? 2년을 로마에서 2년을 셋집에서, 그래서 거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택연금식으로 해서 밖에는 못 나가지만 오는 사람들 위주로,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12년 했어요. 12년 하고 로마에서 한 5, 6년 하다가 64년도에 AD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는데, 그 유명한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아마 네로가 불질렀다는 소문이 있죠. 미치광이라. 그래놓고 이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 미워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갖고 바울을 지목한 거예요. 방화범으로. 네가 주동자다 해갖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AD 67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30절만 봐가지고는 끝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이적과 전도와 이런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끝납니다. 다른 성경은 다 너희가 땅끝까지 전도하라, 뭐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끝에는 끝 같은 이렇게 마무리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그냥 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액츠 29장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액츠 29, 29, 그래서 액츠 29 해가지고 29장은 너희가 쓰라는 거예요. 향순 집사가 써라, 향필 집사가, 박기태 집사가 써라. 너희들이 전도해서 정말 뱀이 물어도 물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막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의학과 모든 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명의 법으로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가족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뭐 간암 걸려서 엄마 죽었는데 또 아들도 간암 걸렸다. 그러면 의사는 대번에 유전이네요. 가족력이네요. 누가 당뇨 걸렸는데 또 아들이 당뇨 걸렸어. 유전입니다. 아주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도 대물림하죠. 부모가 아주 그냥 지지하게 가난했어. 그러면 자식도 가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유산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지?
자식도 가난하기가 쉬워. 그거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부요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아멘. 병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가족력, 가족에 흐르는, 내 가정에 흐르는 가난과 유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28장까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9장을 써야 됩니다. 29장을 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 사명을 한번 불러볼까? 사명. 예,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아시죠? 찬송. 예, 160.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달렸던 것처럼 불 내려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예,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난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에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들은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새겨져 100배 60배 30배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정말 우리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성령 어림이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 어림을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길가와 정말 자갈밭과 또한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오직 100배 정말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신비 가운데 새겨질 때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허비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이 정말 허비되고 소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떨어져 정말 썩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영혼이 정말 사명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정말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명자가 정말 이 선한 목자의 가운데 정말 나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온 가운데 정말 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들 간에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임할 때 하나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사망이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방해한 악한 영혼들이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는 모든 마귀의 생각들이 다 걸러져 정말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모든 마귀에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죄의 끈을 그대로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어두움들이 정말 떠나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어둠이 정말 다 떠나고 정말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는 우리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한 목자교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정말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정말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정말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어둠들이 정말 다 드러나 그 빛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성령이 정말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들 가운데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 우리 정말 선한 목자의 교회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오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이 정말 마음을 청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는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기만 주황색불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아버지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니. 아멘 아멘. 나의 욕심 때문에 주여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리라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멘 아멘.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때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주여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때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어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아버지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그 방황의 늪을 떠나 아버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부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상렬 이향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유정혜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난도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시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